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삽니다.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넉넉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신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게문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첫 번째가 바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 피해에서 숨을 수 있는 성, 피난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또 신명기 19장 등에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도피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주신 그러한 성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도피성을 왜 세우는가?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살인하게 됐을 경우입니다. 우리말로는 과실치사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이것은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누군가를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쭉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을 쳐서 부지 중에 그가 죽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 그렇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던 그 사람은 도망하는 겁니다. 왜 도망합니까? 그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죽은 사람에 대해
복수할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 너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보복자가 있는 것이죠. 자, 보복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같은 가족 또 친족에 있어서 누군가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누구에게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 그것을 값을 치르고 그를 데려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또 가난한 동족이 있다. 또 가난한 친족이 있다면 그를 도와야 할 책임이 또한 고엘에게 있었어요. 또 누구에게 팔렸거나 할 경우 다시 찾아오는 것, 또 때로는 형제의 이름을 이어줄, 대를 이어줄 책임도 또한 이 고엘에게 있었고요.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친족 가운데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갚아야 돼요. 살인했으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죠. 이 갚아야 할 책임이 고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보복자. 따라서 이 고엘이 누군가 친족 가운데 죽었다면 누가 죽였어? 하고 그를 찾아가 그를 갚아야죠. 그 책임이 보복자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이제 이 고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인 살인에 대해서 갚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고의로 한 것이라면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4절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렇죠. 성읍에 와서 막 두드려서 무슨 일이냐. 네,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5절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 고엘이 그를 뒤쫓아올 경우에는 그를 내주면 안 돼요. 그에게 아니다. 여기는 도피성이고 더 이상 너에게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이 계속해서 살인의 악순환이 돌아가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자, 이 사람이 말한다고 그대로 다 받아줄 수는 없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고의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 사람은 피해 보복자에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고의로 했다라는 것이 판결이 될 경우라고 하면은 그를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먼저 회중 앞에서 재판을 해라.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어떤 대표자들의 모임,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결기관에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여기서 이 또는이라고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킬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까지 성 안에 계속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판과 또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서로 또는의 관계가 아니라 그 후의 관계예요. 그래서 먼저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쉽게 말하면 감금된 것처럼 밖으로 나갈 수 없이 그곳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재판을 받을 때 이 재판 받는 장소에 관해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아마 이 도피성으로 오면 거기서 재판하고 거기서 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민수기 35장 24절 등에 가서 보면 재판은 자기 성읍에 가서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물어서 일단 확인하고 이 사람이 자기 성읍에 가서 재판받은 후에 재판 결과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시금 도피성으로 와서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고 사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규율을 어기고 밖에 나갔다. 그런데 피보복자가 그를 쳐 죽였다. 그는 책임 없어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거는. 따라서 재판받고 도피성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거주하는 것이죠. 자,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일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고의가 아닌 살인에 대한 죽음으로 대신 갚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그가 이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는 이 대제사장의 자연사가 과연 대속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당시에는 자연사는 그런 그 제물과 같은 의미, 대속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기한을 정함으로써 그가 이렇게 도피성 안에 갇혀서 대제사장이 죽는 때까지 살아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스스로 감금하고 자신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함으로써의 어떤 죽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살인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도피성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모두 6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6개의 이름이 나오죠. 7절, 8절이 나와요. 일단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8개, 서쪽에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었고요. 동쪽에는 베셀, 길앗,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6성읍을 구별하였습니다. 자, 이 6성읍은 모두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이제 후에 레위인들이 그 성읍을 받을 때에는 모두 48개의 성읍을 받았고요. 그 성읍은 곳곳에, 모든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 위치를 보면 어디에서라도 갈 수 있는 동일한 거리를 계산하여서 이 도피성을 설치하였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어디에는 너무 멀고 어디는 뭐 가깝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배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정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9절에서는 거류민까지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거류민은 요즘으로 하면 뭐 영주권자 같은 의미예요.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동화되어 거주하던 자들까지도 이 도피성의 법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죠. 누구로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쉽게 떠오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과 같은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또 여기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도피성과 같은 분. 하지만 예수님은 고의가 없이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까지도 품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피성을 둠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정의와 사랑 아니면 정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은혜의 하나님이시에요. 따라서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죄는 죽인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인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시는 그러한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아니면 정의와 그 은혜가 함께 드러난 그러한 놀라운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불의와 악의 공격을 받고 싸웁니다. 그때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 품인 것이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로 보호하시고 품어 주신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진정한 보호와 위로와 희망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니까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도피성과 같이 피할 곳, 보호할 곳, 영혼들을 품어주며 그들과 함께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인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우리 자신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까지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의로우신 주님, 또한 자비하신 주님이 이렇게 도피성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의 삶이 언제나 정의롭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도피성과 같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